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23절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창세기 아마 2장을 상당히 오랜 시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광고한 대로 창세기 2장의 그 마지막 부분을 잘 정리를 해서 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창세기 1장과 2장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의 창조 기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창조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창조는 우주 만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에 관한 이야기라고. 그런데 그 창조하신 내용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은 여러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짐승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여기 그 짐승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애니멀이라고 하는 동물,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런 동물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바로 그 짐승들도 우리가 아는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서 그 짐승이라고 하는 존재 중에서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1번. 만든 짐승 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를 하나 선택을 했는데 그 존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아담이에요. 그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를 선택해서 에덴의 동산에 두셨다 라고 말할 수 있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짐승, 사람적 짐승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적 짐승 말고 다른 어떤 한 존재를 사람으로 또 만들었다. 그게 누구다? 아담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1번을 선택하고 싶어요? 2번을 선택하고 싶어요? 1번. 저는 정확하게 1번이다, 2번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말하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흐름으로 봐서는 이제까지 말씀드린 대로 그 짐승들 중에서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 어떤 한 존재를 사람으로 인쳐서 어디에다가요? 에덴의 동산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저의 결론이기도 해요. 근데 이걸 왜 자꾸 이게 간섭이 들어오냐 하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으로서 예수에 대한 예표다 이렇게 하고 보니까 아담의 존재를 그렇게 놓고 보면 다른 존재, 사람 중에서 선택해서 예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건 이제 통일교의 주장이란 말이에요. 이해 왔죠? 특별한 어떤 하늘적 존재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누구 중에서? 사람 중에서 누군가 특별한 어떤 유대인들 개념, 유대교의 개념은 사람들 중에서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메시아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에서, 그래서 이제 많은 메시아로 인정했다가 실망하고 메시아로 인정했다가 실망하는 역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요. 통일교라는 말 제가 잘못 썼고. 그런 어떤 의미의 개념으로 놓고 본다. 그리고 아니다,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애시당초 사람의 씨가 아니다라고 하는 쪽에서 특별한 어떤 다른 존재다. 이게 막 이제 섞어지는 거예요. 섞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 우리가 1번이냐 2번이냐라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저는 그 짐승들 중에서 어떤 존재를 어떻게 해요? 선택하셔서 사람으로서 선택하신 자를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말씀 그대로를 놓고 본다면.
단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을 때에 동산 중앙에 있는 어떤 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는 먹지 말라고 명하시지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이지요. 법이에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이렇게는 하지 말아라 라고 할 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는 먹지 말아라. 네가 선악을 하는 나무로 먹을 때에는 죽는다? 그러면 죽는다는 말은 그래서 앞에 그 짐승 중에서 택한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가 먹는 날에는 죽게 되어져요. 죽으면 다시 뭐가 되어진다? 짐승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죠.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이 그 다음에 너는 죽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뒤에 하나님은 그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주시리라고 약속하죠. 그런데 그 약속하신 뒤에 각종 짐승들을 이끌어서 어디로요? 아담에게로 들여보내요. 아담에게로 들여보내는데 아담이 그것들을 보고 이름을 부여해요. 이름을 부여합니다. 이름을 부여해요. 그런데 그 이름을 부여하는 내용을 우리는 뭐하고 이렇게 대비해서 봐야 되냐면요. 여자가 아담에게로 왔었을 때에 아담이 그 존재에게 이름을 붙이는데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뼈들로부터 뼈요, 살들로부터 살이라고 붙여주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짐승들이 그에게로 나와왔었을 때에는 이름을 붙여줬다고 그랬어요. 각기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랬어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어요. 있어요.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내 뼈들 중에 뼈요, 뼈들로부터의 뼈요, 살들로부터 살이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담과 같은 존재다. 너는 내게서 취함받아서 어떤 존재가 되어졌는데 너는 곧 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붙여줬는데 그 이름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즉 여자라고 말하니까 남자와 여자가 다른 존재라고 우리 귀에는 그렇게 들리지만 그렇게 눈으로 읽혀지지만 남자와 여자는 합쳐서 하나다라고 하는 의미로 같은 존재,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동급의 존재, 사람적 존재라고 하는 의미가 누구에게 붙여졌느냐? 하와에게,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하와, 그 존재, 그 대상자에게 붙여졌어요. 그러니까 앞에 짐승들을 이끌어 왔는데 그 짐승들을 이끌어 온 그 짐승들은 어떤 존재였었느냐? 그냥 아담과 다른 존재였어요. 그래서 이름을 각기 붙여주었다고 말하는데 한 사람이 나와오는데 그 사람은 보니까 자기야. 살들로부터 살이고 뼈들로부터의 뼈야. 나다. 해가지고 토부 좋아하거든요. 그게 자기니까. 그러면 그 존재는 사람이 됐죠. 봐봐요, 여기에서. 아담이 짐승들로부터의 어떤 존재였었다라고 보면 하와는 아담에게서 추출되었잖아요. 지금. 짐승들로부터 하나 선택해서 하와를 만든 거예요. 여자를 만든 거예요. 아니면 이 아담으로부터 또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존재를 여자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니까요. 짐승들을 다 그 안으로 보내줬어요. 이름을 지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맞아요. 그냥 이름을 지어줬어요. 다른 존재였어요. 근데 한 존재가 와요. 근데 같은 존재예요. 왜 같은 존재인 건가? 내게로부터 왔어요. 그럼 하나님은 아담을 짓고 그 아담으로부터 생육하고 번성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는
아담 따로 짓고 하와 따로 짓고 짐승 따로 지었느냐? 아니라고 보면 그 아담이 그 짐승들 중에 어떤 존재라고 보면 그 하와도 그 짐승들 중에 어떤 존재여야지 맞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사고의 그 어려움이 뭐냐면은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였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럼 이걸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가보자고요. 창조를 지금으로 가지고 와볼게요. 지금 무슨 창조라고 말해요? 새 창조라고 말을 해요. 새 창조는 우리가 새 창조 안에 들어가는 인물이라고 놓고 보았었을 때 우리의 존재는 여자지요. 교회 여자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뺐어요. 그리스도와 다른 존재예요. 다시요. 그리스도의 갈비뼈를 뺐어요. 아니면 다른 존재를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넘어가야 될 하나의 산이라 이거죠. 아니요, 혼자 이야기하지 말고 같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산조로 네. 본다고 하셨잖아요. 처음에 네. 말씀하셨을 때요. 네. 그러면은 그리스도에서 뺐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할 때 그걸 성령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적 존재가 아담의 갈비뼈, 아담의 짝으로서, 아담의 똑같은 하나된 존재로서 드러나는 것은 무엇로 되어지는 건가? 돕는 배필에 의해서 내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짐승적 존재를 어떻게 해요? 그걸 표현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갈비뼈.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갈비뼈 안에서 그 짐승적 존재, 어떤 존재를 봐봐요. 그냥 짐승들로 들어가게 하면 다른 존재가 되어져요. 근데 뭘 통하면? 배필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서 거기에다가 접목시켜 보면 그 존재가 아담과 뭐가 되어진다? 하나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짐승의 어떤 능력과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무얼로? 살로 채우셨다고 그랬죠? 그 살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 기쁜 소식, 좋은 것 다 들어갔잖아요. 은혜. 그렇죠. 그것일 때에 뭐가 되어진다? 하나 되어진다. 여자가 이샤가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 여자가 되어진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도 누구고? 짐승이고, 하와도 짐승이고, 짐승도 짐승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어려움이 뭐냐면요. 그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가 짐승이라고 보면 예수도 짐승이냐, 출발이 짐승이냐, 이럴까봐 어려웠었다. 그 말이에요. 예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드셨다라고 나오지요. 그렇잖아요. 이미 사람을 지었다는 앞에 대한 내용이 따로 있는데 또 만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두 번 만들었다는 말이냐? 아니요. 그게 아니라니까.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사람으로. 됐죠? 근데 그 사람의 그 출처를 우리는 자꾸 짐승이냐 아니냐. 그럼 예수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짐승이냐 아니냐. 이거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정확하게 말을 하면. 그 아담적 존재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졌으면 예수도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셨어. 인자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에
그냥 짐승들이 그에게 나오면, 이제 조금 이따 나와요. 뱀, 덜짐승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면, 그 짐승이 나오면 그 예수와는, 그 아담과는 다른 존재예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게 되어지느냐? 어느 때에? 하나 되어질 때 그걸 뭐라고 말해요? 그 복음, 그 진리, 살로 채우심,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가미되어질 때에, 그때 그는데 뼈들로부터의 뼈요, 살들로부터의 살이라 채워야 된다니까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성전의 벽 안에서 뭘로? 복음으로 채우면 그것이 곧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되어지는 것이지, 다른 걸로 채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조금만 더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보면 아담은 그것들에게 이름을 부여했다고 그랬죠? 짐승들을 그 안으로 들어가게 했더니 아담과 다른 존재라는 의미고,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아담과 같은 존재를 만드셔서 아담에게로 들여보내시니, 그거 누구예요? 지금 여자. 아담이 그를 보고 뼈들로부터 뼈요, 살들로부터 살이라. 그래서 거기 나오는 말씀이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누구라 취하리라? 여자. 그럼 남자에게서 취하셨으니까 여자. 말이 우리 한국말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왜 남자에게서 취하면 여자냐?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아, 남자에게서 취하면 여자가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의 의미를 보면 남자와 여자는 같은 동급이다. 짐승에게서 달리 지금 격상되어진 존재로서 하나다라고 하는 말을 남자로부터 취하셨은즉 뭐라고 말하리라? 여자라. 그럼 우리는 원래 짐승이죠? 그죠? 그럼 우리가 남자로부터 취함받은 존재가 되어져요. 어떻게? 성전 안에서 복음의 말씀으로.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이 아닌 인간으로, 즉 짐승적 존재로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면 뭐가 되어져요? 독사의 자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개입이 없이 뱀의 모습으로 그냥 가잖아요. 그 뱀이 나하슈인데,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나하슈인데, 그 모양, 그 나하슈라고 하는 말은 원래 그 출처가요, 슉슉이라는 그 발음으로부터 뱀이라고 하는 나하슈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동사의 어근을 찾아보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점치다, 경험으로부터 배우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점치고 경험으로부터 배운다라고 하는 말이 인간의 의를 드러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인간의 경험, 인간의 의를 가지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고 아담에게로 나아가면 그는 같은 존재가 될 수 없어서 그냥 짐승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기가 없어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가 곧 뼈들로부터의 뼈, 살들로부터의 살, 다 같이 이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똑같다? 같다 그랬죠? 그걸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가 되어진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으니 뭐가 되어져요? 그리스도가 되어진 거라고 몇 번이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같은 존재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창세기 29장 14절을 한번 보라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29장 14절. 골육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그랬죠.
29장 14절 라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이 혈육이라는 말이 바로 뭐예요? 뼈와 살, 골육이라고 하는 골육 알잖아요. 골, 뼈, 육, 살. 근데 너와 나는 하나다. 라반이 지금 야곱을 꼬시는 거예요. 너와 나는 하나잖아. 골육이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라고 하는 내용을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게 친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1절. 그것도 다 찾아봤던 내용인데 다시 정리하면서 한 번 더 찾아보게요.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살로 채우셨다. 뭘로 채워요? 그리스도로 채웠다는 거 아니에요. 복음, 생명, 진리, 은혜 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너와 나는 하나다 똑같다라고 했는데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오늘의 아주 중요한 정리 내용이에요.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짐승과 사람을 지으시는데 사람으로 잠들게 하신 뒤에 잠들게 하시죠. 잠들게 하셔서 무엇을 만들어요? 여자가 나와요. 여자가. 하나님 다음에 누가 나오겠어요? 아담 나오겠죠. 아담은 누구와 누구를 낳아요? 가인과 아벨을 낳잖아요. 대답을 안 하셔. 근데 아벨은 죽은 후에 뭐가 나와요? 셋이 나오네요. 또 한 사람 여러분들이 여기에 잠들다 이게 어떻게 했다? 죽은 거예요. 이것도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나올 존재를 여러분들 한 사람만 선택해 줘봐요. 노아. 그렇죠? 노아는 두 부류가 존재하게 되어지는데 그 두 부류 중에서 한 사람이 누가 선택이 되어져요? 셈. 셈은 당연히 어느 때 선택되어지느냐? 홍수, 죽음 후에 당연히 셈이 선택되어졌다니까요. 물론 여기 셈에서 아브라함을 좀 빼내야 되겠지만 너무 많이 빼내면 정신이 혼미해지니까 그 다음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 나오죠? 아브라함의 그 아들 중에서 야곱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와요. 야곱. 그죠? 야곱의 12아들로 이스라엘이 되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야곱은 어느 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죠? 갈빗대 그렇죠. 그 말이에요. 야복강가에서 주의 사자와 싸우고 난 뒤에 야복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말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 환도뼈라고 하는 것이 남자 생식기를 의미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부러졌다라고 하는 의미 내용은 죽었다는 거예요. 자식의 씨라고 하는 개념이 생산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보아서 죽음 후에 뭐가 되어지느냐? 야곱. 그거
어디에 보면 창세기 32장 13절로 32절을 잘 여러분들이 보셔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서 뭐가 야곱이 남게 되어지는데 그 남게 되어지는 것이 야복강에서 어떤 뒤에 죽은 후에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된다고요? 이스라엘. 그럼 야곱의 남은 형제들의 족속을 뭐라고 말하죠? 야곱을 뺀 나머지의 존재들은 뭐라고 말해요? 죄송해요. 어렵게 이야기해서. 이방인. 셈을 뺀 나머지의 족속들을 뭐라고 말해요? 이방인. 그렇게 나온다고요. 근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봐야 될 내용이 있다면 아주 중요한 존재. 누구요? 예수. 예수 안에 있으면 뭐라고 말해요? 안에 있는 존재들은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이것도 죽음이에요? 뭐가 태어나요? 교회. 그 십자가 밖에 있는 존재들을 영적 이방인. 이게 신령적 의미라니까요. 이게 신령적 의미. 하나님이 본래의 인간의 모습은 뭐예요? 짐승이요? 본래의 인간의 모습은 가인이에요. 여러분 열심내요. 얼마나 열심내는데. 그러니까 열받잖아요. 왜 내 제사는 안 받냐라고 열받거든요. 여기 셈 말고 이 존재들이 결코 열심이 없는 나쁜, 우리는 노아의 하체를 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 이상하게 윤리와 도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요? 아니면 띵까띵까하고 살아가요? 열심히 살아가요, 다.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야곱 그 외의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존재들이요, 띵까띵까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열심을 내고 살아가요. 그걸 영적 여기 택한 백성이라고 보면 영적 이방인은 오히려 유대인들 아니에요. 그들도 열심히 살아간다니까. 근데 틀림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의 줄기는 꼭 무엇이 그 안에 들어가더라?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다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죽음 후에 그 죽음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신령적 존재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어디까지 갔어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예수에게까지 쭉 갔어요. 근데 어디를 놓고 보아도 죽음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 존재, 어떤 의미도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존재예요. 근데 그 안에서 자기의 존재가 드러나면, 존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드러나면 당연히 그건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해야 될 부분이 있죠. 이게 바로 뭐냐? 아담은 아내와 합하여 둘이 무엇이 되었다? 한 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바사르라고 그랬죠? 바사르는 바사르로 쓰고 뭐라고 읽는다? 복음, 기쁜 소식, 진리, 은혜로 읽는다고 그랬죠? 그럼 둘이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둘이 무엇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냐? 토부의 상태. 토부의 상태, 좋은 상태. 보세요. 죽고 그 위에 덮여져요. 죽고 덮여진다니까. 그러니까 피로 죽고 그 위에 피로 덮여져요. 그게 지성소 안에
언약궤의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존재는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죽음으로 그 더러운 것을 덮어버려. 그래서 그가 뭐가 되어서 한 몸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법궤에서 나오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죽음이지, 저주지, 당연히. 이게 토부의 상태인데 그 토부의 상태, 좋은 상태를 그 앞에다가 뭐라고 붙여놨냐면요, 참 의미 있는 단어 하나를 붙여놨어요. 뭐라고 붙여놨어요? 벌거벗었으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봐봐요. 벗는 거하고 부끄러움하고 지금 둘이 같이 나왔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벗었으면 부끄러워해야 되죠. 부끄러운 건 벗은 거지요. 너무 고급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제 말을 지금 수용을 안 하려고 지금 아주 맘먹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그렇지. 그렇게 말하려고 한다는 거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박태웅 집사님이나 여러분 생각이 지금 왜 벗은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 덤비려고 폼 잡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니까요. 자, 인간적인 생각으로 벗었는 거하고 부끄러운 거하고는 따라붙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럼 인간적인 생각을 조금 벗어나서 우리가 왜 벗으면 부끄러워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 생각이 우리 앞에 놓여진다면, 생각이 들어간다면 왜 성경은 부끄러운 것을 벗은 거하고 같이 연결을 시켰을까요?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는 말은 벗은 거하고 부끄러운 것은 관계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있다는 거라니까. 있다고 전제하고 지금 이 단어를 쓴 거예요. 벗었으나,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역으로 생각하면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지금 그 말이잖아요. 맞죠? 이제 이해가 좀 우리 동의했어요. 공감했어요. 그럼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벗었으나 부끄러워는 안 했다. 지금 그 말이에요. 벗었다는 의미가 있는 거 같나요? 있죠. 분명히 거기에서. 자, 벗은 몸하고 부끄러움은 같이 가요. 근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사고 속에 어떤 언어 개념으로 지금 말을 했지만 그 의미, 뜻을 받아서 풀어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전제하고 놓고 보니 사람이 깨벗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걸 본다면 깨벗는다고 해서 부끄러워요? 아, 옆에 사람이 있나? 현재 상태에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은 남자와 여자밖에 없어요. 근데 둘이 부끄러운다? 이상하죠? 그게 사람 생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럼 한번 보자고요. 이게 누드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벗었다고 해서 부끄러울 것 같으면 다 부끄러워해야 돼요. 근데 어린아이들을 부끄러워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어요. 그건 모르니까 그런다. 맞아요. 벗은 몸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이 벗었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분명히 달리 있기 때문에 그 상태라고 보면은 무엇해야 되는데 부끄러운 상태인데 무엇에 의해서 어떤 의미에 의해서 뭐가 가미되어지니까 그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이걸 전제로 놓고 본다면은 그 여자는 지금 부끄러운 상태여야 돼요? 부끄럽지 않은 상태여야 돼요? 않은 상태여야 돼요? 부끄러운 상태여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부끄러움을 안 당하게 되어졌는가? 그 남자와 하나 되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떨어져 있으면 부끄러운 상태가 되어진다니까요. 떨어져 있지 아니하고 하나 되어지니까 부끄럽지 않은 상태가
되어진다. 그럼 떨어져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떨어져 있는 상태가 벌거벗은 상태예요. 떨어져 있는 상태가 뭐라고요? 벌거벗은 상태예요. 근데 그건 누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벌거벗은 상태는 도대체 어떤 상태냐? 여기 히브리어에 아롬이라는 단어를 써요. 아롬.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아롱이 아니고 아롬. 근데 비슷비슷한 단어가 그 옆에 포진되어 있는데 아롬, 아룸, 아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쓰여요. 지금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벌거벗다? 6174. 요 6174라고 하는 스트롱 코드는 아롬이라고 말하는데 이 아롬은 벌거벗다라고 하는 말로 해석되어지지만 항상 형용사나 명사는 어디로부터 온다? 동사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동사로부터. 그러니까 동사가 그 명사나 형용사의 그 근본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움직인다, 움직시에서 명사, 이름이라든가 형용사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동사로 가서 봐야만이 그 뜻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롬이나 아룸을 찾아보면 6191에서 유래되었다고 나오는데 그 6191이 아람이라는 단어예요. 아람. 그럼 이 아람이라고 하는 단어, 동사 아람은 뭐냐? 발가벗다, 드러내다, 교활하다, 간사하다, 영리하다, 신중하다 이런 뜻도 있네요. 그럼 뭐예요?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아롬이라고 이야기했던 요 벌거벗다는 의미는 누더기를 입은, 발가벗은. 우리가 욥기서에서 적신으로 나왔사오니 라고 나오죠. 그 적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적신. 발가벗은 상태지요. 자, 그럼 한번 보시자고요.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당연히 그 쓰인 용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라고 보면 잠언서 15장 5절. 자, 아람에서 유래했다고 했는데 아람은 발가벗다, 드러내다, 교활하다, 간사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편에서는 영리하다, 신중하다라는 뜻도 있다고 그랬어요. 잠언서 15장 5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야 되는데 당연히 아람이 쓰이겠죠. 아람이 쓰이는데 잠언서 15장 5절. 제가 읽을 때까지 기다려야죠, 여러분들은. 15장 5절 거기 보지.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이 중에서 아람은 어떤 단어예요? 슬기. 그렇죠. 슬기. 그러니까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 미련하고, 경계를 받는 자는 아람을 얻을 자니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좋게 쓰였다니까요. 아람을 얻는데요. 여기에서는 지혜롭게 아람이라고 하는 슬기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의 지혜를 얻는다, 슬기를 얻는다 똑같은 의미로 쓰여진 것이 잠언서 19장 25절이에요. 25절에 보니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다 무슨 말을 쓰고 있어요? 아람이라고 하는 쪽에서 지혜를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말이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잖아요. 좋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어디로 가서도 쓰이냐면은 여호와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라고 할 때도 무엇을 쓰느냐? 아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아롬, 아룸을 써요. 똑같아요. 아롬, 아룸, 아람 같은 의미라니까요. 같은 의미로 여러분들이 해석해도 돼요.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어요. 어떤 쪽에서는 부정적으로 쓰이고 어떤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쓰여요. 그때 여호와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신약에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로워하라. 긍정이잖아요. 분명히.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 그 간교한 상태가 부정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 말한 내용은요. 부정적으로 생각. 원래 그는 지혜로운 존재라니까요. 아까 이야기한 지혜롭다, 지식을 얻는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긍정적인 뜻이 있다니까요. 그럼 이렇게 긍정으로 제가 놓고 보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좋은 것만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 더 찾아요. 시편 83편 3절로 4절. 83편 3절로 4절에 보면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이렇게 나오죠? 그러죠? 꾀하며 라고 하는 것이 간계가 아람이 아니고 꾀하며 라고 하는 말이 아람을 써요. 지금 꾀하며 간계를 꾀하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라고 할 때에 간계를 꾀하며 이게 바로 뭐라고요? 아람이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아람. 이게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 찾아보자고요. 어디를 보냐? 사무엘상 23장 22절. 사무엘상 23장 22절.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이거 뭐냐면은요, 다윗과 사울의 지금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하고 사울 사이에 일어나는 때에 16절에 보면은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비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마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하면서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셔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이렇게 아양을 떠니까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하는 말이,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그는 누구예요? 다윗.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아니 지금 원수 같은 놈인데 지혜롭다는 말을 쓰겠어요? 이때에 사울이 쓴 그 지혜롭다라고 번역되어진 그 단어가 바로 뭔데? 아람인데 그게 뭐다? 교활하게 행동하다. 그는 심히 교활하게 행동한다고 하니 그렇게 푸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해석은 뭐라고 했어요? 지혜롭게 행동하다 하니 이렇게 되어지지요. 같은 거라니까 이 말이. 영리하다, 신중하다. 근데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교활하다. 자, 여기서 머물면 안 돼요. 그 말을 뭐라고 지금 창세기에서는 풀었다고요? 발가 벗었다라고. 이게 발가벗음이요, 그런 말 아니라는 말이에요. 깨벗었다, 누드가 되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 이해 왔죠? 지혜로움과 관련된 지혜, 그리고 교활,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게 무엇하다고요?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교활하든지, 지혜롭든지, 긍정으로 쓰이든지, 부정으로 쓰이든지, 그 자체가 바로 뭐라고요? 부끄러운 상태라니까요. 근데 그 아롬이라고 하는 말을 이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누더기를 입은 이런 말이 있어요. 누더기를 입은, 뭔가 감이 오지요.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은요, 세상으로부터 얻어지는 지식과 지혜는 누더기를 입은 것 같은 거예요. 욥기서 22장 6절. 욥기서 22장 6절. 욥기서에 많이 나와요.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라고 누더기 나오죠.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라고 할 때 헐벗은 자의 의복이 바로 뭐라고요? 누더기를 입은 아롬을 쓴다니까요. 근데 거기뿐만 아니에요. 24장 7절. 24장 7절 10절. 24장 7절에 보면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라고 나올 때 그것도 역시 뭐라고 써요? 아롬을 써요. 10절에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이것도 뭘 쓴다고요? 아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누더기를 입은 그 상태. 이사야 58장 7절도 마찬가지고요. 욥기서 24장 10절이라든가 미가서 1장 8절이라든가 또 욥기서 1장 21절에 뭘로 나왔사오니? 적신으로 나왔사오니.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았었을 때에 인간적 기준으로 그 누더기를 입은 아니면 벌거벗은 상태가 어떤 상태다? 부끄러운 상태인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롬이나 아룸이나 아람이나 이 상태에 대한 내용이 왜 부끄러운 상태로 이야기를 하느냐? 그건 인간의 그 사회적 기준으로 놓고 보았었을 때 누더기를 입은 상태나 벌거벗은 상태가 부끄러운 상태이듯이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지식과 지혜가 있는 그리고 그 교활한 모습이 무슨 상태라고요? 부끄러운 상태다.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있다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 아룸을 쓰거든요. 그때의 아룸 유가나 7호인데 그것도 역시 유가나 9일 아람에서 유래했어요. 근데 거기를 보니까 교활한 이라고 쓰일 때 창세기 3장 1절, 욥기서 5장 12절, 욥기서 15장 5절에 교활한, 신중한, 교묘한, 그 다음에 신중한, 간교한, 간사한, 슬기로운, 지혜로운 이거 다 찾아봐야 되는데 못 찾겠어요. 여러분들이 사전을 보면 이 다 나와요. 잠언서 14장 8절 지혜로운, 잠언서 12장 16절, 22장 3절 슬기로운, 욥기서 15장 5절 간사한, 창세기 3장 1절 간교한, 잠언서 12장 16절로 23절 신중한 이런 모습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럼 그 말이 사람으로 생각을 할 때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적 지식과 그 지혜로부터 나오는 인간을 위한 교활한 것이든지 인간을 위한 지혜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떤 상태에 있는 거라고요? 부끄러운 상태에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래서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부끄러워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부쉬는 도대체 무슨 뜻을 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또 살펴봐야 되죠. 그 다음에 봐봐요. 벌거벗은 것과 부끄러운 것과 두 가지를 해석한 다음에 두 가지를 붙여서 왜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는 건가를 이야기하면 이제 충분히 서로 이해가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자, 부쉬라고 하는 부끄러워하다는 954번 스트롱 코드에 954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수치를 당하다, 부끄러움을 당하다, 치욕을 당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찾아보면 좋겠죠. 하나만 찾아보죠. 시편 22편 5절. 22편 5절. 부쉬예요, 부쉬.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리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수치를 당하지 아니했다? 그게 뭐라고요? 부쉬를 쓴다고 그랬죠. 근데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수치에서 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분명히 뭘로 쓰였어요? 수치라고 하는 단어로 쓰였네요. 이사야 37장 27절이나 예레미야 17장 13절에도 수치로 나와요. 근데 예레미야 9장 19절에 보면 부끄러움을 당하다라는 뜻으로 나오거든요. 부끄러움을 당하다. 자, 하나만 예레미야 20장 11절을 한번 보실래요? 예레미야 20장 11절. (20장 11절)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라고 할 때 치욕을 당하다 라고 하는 말이 뭔 단어를 쓴다고요? 부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벌거벗은 상태에 있으면 치욕을 당하는 상태, 부끄러움을 당하는 상태, 수치를 당하는 상태예요. 누두지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애기 쉬우라고 지금 알지, 누두지, 뭘 그런 뜻 아니에요. 자, 그럼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부끄러워하다라고 하는 말이 부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수치를 당하다, 부끄러움을 당하다, 치욕을 당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사전에 보면은요, 실망하다라는 뜻도 담겨져 있어요. 그 실망하다라고 하는 뜻은요, 예레미야 14장 3절 4절, 욥기서 6장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실망하다. 됐죠? 그런데 이 언제 실망하는 건가 하면은요, 이건 사전적 이야기를 제가 끌어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아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몇 번에요? 954번에 찾아보면은요, 적과 원수들이 그들의 노력이 좌절된 후 도주하게 된 경우에 쓰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쉬라고 하는 단어가 실망하다라고 할 때 어떤 실망? 적과 원수들이 그들의 노력이 좌절된 후 도주하게 된 경우에 쓰인다니까요. 여러분 이해됐어요? 노력해요. 근데 그게 뭘로 돌아가요? 실패로 돌아가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요. 하나님 앞에 의를 얻어보려고. 근데 무엇해요? 실패로 돌아가요. 그게 뭐라고요? 부쉬, 수치. 그 상태를 지금 이야기한다니까요. 실망.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어떤 때 실망인가? 예상치 못한 재난을 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쓰인다 그 말입니다. 예상치 못한 재난을 당할 때 그걸 부끄러워하는 상태, 부쉬의 상태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그것도 다 성경 여기에 나와 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예레미야 15장 9절, 20장 11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어느 때에 실망하는가, 부쉬하는가 하면은요. 수확의 희망이 사라진 농부에 대해서 쓰인다. 예레미야 14장 4절에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 14장 4절 한번 보죠. (3절부터) 보면은요.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수고했는데 헛방으로 돌아갔어요. 어떤 상태라고요? 부쉬의 상태. 4절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것도 뭔 쉬? 부쉬.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라고 하는 의미로 말하고 있어요. 이게 다 어느 상태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저주로 인한 상태죠.
그게 부끄러운 상태예요. 노력을 아무리 하고 물을 찾으려고 해도 얻을 수가 없어요. 수포로 돌아갔어요. 수확의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때에 무엇한다? 실망한다. 그 실망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부시를 다른 뜻으로 이야기하면 부끄러워하다 그 말이에요. 열매가 없음이 부끄러움이에요. 그 부끄러워하다는 부시는요, 또 다른 의미로 낙담하다 라고 해석되어지는데, 어지러워진 마음에 대해서 쓰인다. 어지러워졌어, 마음.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사사기 3장 25절, 열왕기하 2장 17절에 나와요. 하나만 더 찾아보죠. 아니요,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게 망신시키다, 부끄럽게 한다, 잠언서 29장 15절, 부끄러운 일을 하다, 잠언서 10장 5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디에 쓰이냐, 부시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게 되어지는데,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 부시는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뜻으로 지금 해석되어졌는데, 한마디로 말을 하면 어떤 상태가 부끄러운 건가? 앞에 이야기했던 벌거벗은 지혜와 지식과 자기의 수고와 그 애씀, 이런 것들이 다 무엇라고요? 부끄러운 상태라니까요. 그걸로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벌거벗었으나, 즉 인간적인 의로는 아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인간인데 그가,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할까요? 그 창세기로 보면 동물로서는, 짐승으로서는 짐승의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무엇 상태인데, 부끄러워진 상태인데, 그 상태에 있는 존재가 부끄럽지 않대요. 왜요? 하나가 되어서. 자기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 하나가 되어지는 것은 뭘로 채웠다? 교회 안에서 복음, 진리, 은혜, 이걸로 다 채워지니 그가 부끄러운 상태가 아니래요. 딱 가셔졌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상태에 있는 존재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하는 내용은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